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교독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누가 주님께 필요한 자인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복음서에 보면 비유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다 영적인 원리들을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원리들 속에는 천국에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하신 속에 천국의 비밀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원리가 담겨져 있고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계급의 차이는 있을까요? 차별은 없어. 누구나 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계급의 주위의 어떤 차이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하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러면 천국의 사회 구조는 평등의 구조일까? 공평의 구조일까요?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평등사회예요? 공평사회예요? 확실해야 돼. 평등사회가 아닙니다. 천국은 공평한 구조, 사회 구조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신분은 어떤 식으로 분류되어 있을까? 저와 여러분 지금은 여기서는 이렇게 살지만 천국에 가면은 다 신분이 다 다릅니다. 분류가 다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천국에 가면 다시는 못 볼 얼굴도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천국 안 간다는 게 아니고 천국 가는데 신분 지위가 다 달라서 다시 못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돼, 구조가. 예를 들어서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지금 좀 말이 편한데 로클래스들이 왕을 못 만나요. 천국에서는. 왕이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못 만나요. 그러니까 가서 여기서 같이 다 보고 얼굴 했지만 거기 가서는 이 신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계급이 다르기 때문에 주위가 다르기 때문에 주위 높은 사람이 가서 찾아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 구조가 그래요. 그러면 천국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상급은 무엇에 따라 줘요? 무엇에 따라 여러분에게 상급을 줍니까?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이 땅에서 삶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 지상에서의 생활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여러분 지상에 사는 날 동안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했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달란트 비유처럼 각자에게 맞는 그런 책임을 주셨고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을 사용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다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부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자기들의 위치와 상급에서 얻는 것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쯤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그러나 지금쯤은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얼마든 기회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한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은 천국에서의 신분을 확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무지해서 우리가 몰랐어요. 천국은 그냥 단순히 좋은 것, 가면 좋은 것, 뭐 이런 것만 생각이 있어요. 또는 우리가 또 그렇게 가르침을 받지 못했어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받지 못하고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그냥 나한테 주어지는 줄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그랬어요. 그러나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나 달란트 비유 같은 말씀에서 이미 우리에게 계시해 줬어요. 거긴 차이가 있다. 10골 다스릴 자 있고 5골 다스릴 자 있고 있다고 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계시해 줬지만 우리가 그거를 주의 깊게 보지 못한 겁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비밀을 알려줘요. 디모데후서 여러분 2장 20절에서 21절 말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큰 집의 주방에는 다양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주인이 자기가 용도에 맞게 귀하게 사용하는 것도 있고 천하게 사용하는 그릇도 있대요. 그것은 뭐냐면 주인의 마음의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핵심은 뭐냐?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 그릇이 금으로 만들었냐? 금이냐? 뭐 질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인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 귀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 그릇을 비유했어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그릇으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모양으로 쓰시든 중요한 것은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바울의 표현은 그래요. 주방에 그릇들이 그냥 예쁘게 나열되어 있는 것으로 있어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네. 주님의 손에 사용되는 것이 존재의 가치를 나타내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께는요, 수십여 개 사람들이 이 땅을 살다가 천국에 갑니다. 올라가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손에 사용되냐? 이건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받고 이런 어떤 귀하게 여기 말한 것처럼 사용받고 갔을까, 쓰임받고 갔을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의 손에 사용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더럽게 하는 것들에서 깨끗하게 해야 준비되는 그릇이 되고 주인이 사용하기에 좋은 그릇이 된다라고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강조해요. 다 똑같은 그릇입니다. 주님께는 우리가 다 그런 존재의 그릇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쓸 수 있는 그릇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쓰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어떠냐 이게요. 바울이 이걸 강조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거예요. 대가집을 하고 사느냐 하는 겁니다. 너 자신을 희생하며 사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원리는 대가 지불에 따라서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했으면 거기에 맞게 보상이 되는 거지,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뭐 어떤 걸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의 위치와 상급은 결국 저와 여러분이 지상에서 주님 문에서 얼마나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고 살았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주님께 귀하게 여김 받는 자, 그죠? 주님께 합당하게 여김 받는 자가 되려면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자기 가슴에서 나오는 애정을 주님께만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퀘션을 주는 거예요. 주님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냐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은 그래서 예수께서 이 주님이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지난주에는 그냥 훑어봤지만 오늘 좀 더 중심으로.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 천국에서의 위치와 상급을 결정짓게 하는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첫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랬습니다. 제자의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제자의 조건.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과 다르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그래요. 자,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한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그에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따르라는 말에 그가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일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건. 그냥 이건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를 따라,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믿고 나왔습니다. 이건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을 완성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걸 미워하라 그래요. 예. 26절에서 내 생명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그럽니다. 미워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마음의 미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미움을 말하는 게 아니고 덜 사랑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덜 귀하게 여기는 것, 그걸 미워하다는 뜻인 거예요. 또는 자신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가치가 뭔가를 너가 정하는 것, 그게 미워한다라는 그 헬라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이거예요. 너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예수님이냐 자기 가족, 오늘 여기서는 너 생명이냐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조건이에요. 그럼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을 조금 더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드린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에요. 그랬잖아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느냐? 그래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라 그래요. 거기서 말하면 두 주인,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죠. 다시 말씀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과 제가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소유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돈도 소유하고 예수님도 소유하고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이거를 둘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제자는 오직 하나만 집중하고 따라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확고한 결단을 촉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갈라디아서를 이게 봅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바울이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까?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살까?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갈라디아에서 봅니다. 믿음으로 살 거냐, 율법을 지키며 살 거냐, 이 양자택일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밖에 우리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의지적인 결단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는 거, 네, 거의 좋습니다. 내 자녀, 가족들을 더 사랑하지 않는 거, 뭐 이해가 돼. 그런데 이거는 이해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적인 확고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듭나는 것은 믿음 하나면 끝나요. 믿으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간단했잖아요. 믿으면 돼요. 그런다 자녀로 태어난 후의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즉 예수 믿고 생활, 그 이후의 생활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쉽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여러분이 예수 제대로 믿으려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그냥 대충 믿고 살려면 괜찮습니다. 쉽습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예수님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려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냥 교회 다녀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 준다는 식으로 사는 사람이 의외로 있어요. 특별히 남편들이 아내한테 내가 당신 때문에 가주는 거야. 집사님 그러셨어요? 남자들이 그래요, 보통 다. 또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내가 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모두가 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눈에 사랑스럽습니다. 다 존귀하고 사랑스러워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들에 대한 대우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예. 믿음 생활을 쉽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한다?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힘든데 왜 그걸 해요? 그렇지 않아 나는 구원 받았는데. 이렇게 생활을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결국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살면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막 쇼킹하고 한 그런 경험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면 여러분 시편 기자가 시편 116편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너무 체험했어. 그리고 너무 그 감격스러워. 그래서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요. 내가 도대체 이 받은 은혜가 많은데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확실한 자기 결단 없이는 결국 자기 위주로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각들이 틀렸다라고 정확하게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 나를 위하여 너의 모든 것을 버리라 말합니다. 버리라고 하는 분. 여러분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잖아요. 너는 네 아버지 집과 내 친척과 내 본토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가라는 대로 가 말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잖아요. 너의 아버지 집, 친척, 그 다음에 고향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아비 집 하는 뭐 어디입니까? 아버지 자기 출생의 근원이에요. 자기 뿌리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옛사람의 성품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내 생명과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26절에 보면 자기 목숨까지 그래.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것. 이 목숨까지 이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 생명은 절대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생명 쉽게 포기할 수 없죠. 바로 여기서 말하면 아비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마저도 놓고 떠나야 된대요. 내 성품, 그냥 가지고 있는 옛날 성품 이런 본성들도 역시 과감하게 포기하고 버려야 된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친척이라고 그랬습니다. 친척. 혈연이죠, 이거. 부모, 처자, 이거 나옵니다.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말합니다. 이건 우리로 하여금 머뭇거리게 하고 미련두게 하는 것들에 해당돼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이것도 역시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 또는 미워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고향, 그렇죠. 아버지, 친척, 그 다음에 고향입니다. 고향은 출생지예요. 언제나 그리워하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 마음에 지워버려야 될 과거들, 자기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것들 있죠. 이 모든 것들. 근데 이것들을 다 버리래요. 등에 지고 가야 할 이게 바로 십자가와 같은 거예요. 이런 고향. 그래야 여러분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뭘 두고 가요?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주님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죠. 이런 것들이 뭐가 문제가 돼? 아이고, 이런 당연한 것들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에 대해서 내 생명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거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자살하라거나, 그런 의미 아니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말씀 드리면, 이거 뭐가 문제돼? 당연한 거니까 그건 문제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33절에서 말합니다. 33절 한번 보세요. 이것들은 우리 인간이 소유하고 버리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에 해당된다 말합니다. 33절 시작. 이와 같이
예, 거기서 말합니다. 여기서 그러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해요. 아까 앞에서는 그냥 형제, 자매, 형제, 자기 생명, 자기 십자가를 했는데 33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뭐냐? 그 모든 소유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는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일부였기 때문에 모두 소중하게 생각하죠. 그죠?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이것들을 버려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원리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많은 청중들에게 여러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게 지금 28절, 29절, 31절, 32절까지예요. 너 제자가 되고 싶어? 근데 제자가 되고 싶은 동기가 뭐야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다니는데 나를 따라다닌다고 하는 것은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의미인데 도대체 나를 따라다니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 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러 가는가? 그 중심이 이유가 뭐냐,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것이 예수님 이제 풀어서 말씀드려요. 나를 따르는 것이 멋져 보여? 그렇죠. 예수님 얼마나 막 기적도 행하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뭔가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습이 제자들을 또 그냥 옆에서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나를 따르는 것이 멋져 보여? 아니면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 난 따르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단서 예수님이 그런데 나를 믿고 따라오는 건 좋은데 나를 따른다고 아무나 영광을 얻을 수는 없어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는데 모두가 다 예수님이 제자처럼 그런 영광을 얻을 수 있느냐?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바로 생각하는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걸 설명합니다. 두 가지. 28절 말씀은 그러죠.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망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그 농장 건물입니다. 농장 건물을 해요. 학자들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당시 망대는. 그러면 그 건물을 세우려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렇다면 그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가장 먼저 생각하고 점검할 게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이 예수님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은 너희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너희가 시도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뭔가 한번 멋지게 한번 주님을 위해서 시도해볼게요 라고 이렇게 지금 하겠다고 하는 의미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하는 게 뭐라고 그래? 비용 먼저 계산해봐. 너가 망대를 치려고 그래?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지 너가 지금 생각하고 네가 가진 것으로 그걸 완성할 수 있는지 가능성과 비용을 먼저 체크해보라는 거예요. 결국 그겁니다.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부귀영화 좋은 일을 누리는 게 아니고 자기 생명까지 희생해야 할 일임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시작은 좋은데 마지막은 낭패당하는 일이에요. 여기서 나오죠. 너가 공사 시작했다가 이루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거 보고 너를 비웃을 거야. 조롱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29절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건축자가 받을 부끄러움, 그런 일을 당해도 괜찮다 하면 그렇게 하겠지만, 근데 주님은 너 조롱받아 그래요. 그러니까 모양새는 참 좋아. 뭐 하겠다고 하는 모양새는 참 좋은데 상피당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 이 사람에게는 재산이 있어요. 소유가 있습니다. 자기 안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시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할 생각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충동을 따르고자 할 때 낭패당하니까 잘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섬기면 따라가는데 정확한 목적을 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누가 가니까 누가 뭘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그러죠. 어떤 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왕이 전쟁을 시도합니다. 왜 전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 비유입니다. 전쟁을 시도합니다. 전쟁은 수많은 생명을 죽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수많은 생명.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래요. 더욱 정확하고 명철한 판단을 그리고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그 전쟁하려고 하는 왕의 비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왕은 세상적인 지위를 가져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명예를 가진 자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서 타인의 것을 빼앗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남의 것을 넘봐요? 어쨌든 왕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권세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왕으로서 자신의 위험,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싸움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상대가 더 강하네. 그죠? 상대는 2만 명을 데리고 오네. 만일에 그렇다 하면 예수님 말씀이죠. 야, 창피한 일 당하기 전에 굴종 당하기 전에 먼저 화해하는 게 지혜야 라고 말하죠.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싸움의 시도는 좋아. 그러나 자기 목숨을 버릴 생각이 없으면 화해하라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차라리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빨리 화해해야 네 생명 보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화해하라는 말을, 이 단어, 헬라 단어 뜻이요, 이건 영적인 싸움에서 적과 타협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영적인 싸움, 우리가 원수들과 싸울 때는 절대 타협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 타협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 이 단어를 가지고 화해하라고 했으니까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상대와 적당히 타협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통해서는 세상에는 자기보다 더 강하고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진 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것을 내세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나. 그럼 우리가 이런 사람처럼, 이런 어리석은 왕처럼 할 거냐? 아니,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래요. 두 사람이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죄를 언급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됐다 이런 걸 언급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행위, 즉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여기면서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효과를 내려면 정확하고 냉철한 판단력으로 자기가 하려는 동기를 살피라는 겁니다. 제자가 되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확고한 자기 의지적인 결단, 목숨까지 생명까지 내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비유가 그래요. 예수님 비유.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이 뭐예요? 33절에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비유의 근거 볼 때 핵심 뭐예요? 자기 소유 버리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거. 그러면 여기서 버리다라고 하는 그 헬라 단어는요, 이게 두 가지를 향했습니다. 사람을 향했을 때 있고 사물을 향했을 때 있어요. 그러면 이 버리다는 단어를 사람을 향했을 때는 작별을 고하는 거예요. 빠이빠이 할 때 마치 버린다는 것처럼 합니다. 다시 안 만나요. 빠이빠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물을 향해서 말할 때는 포기한다. 그냥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다시 취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영원히 빠이빠이 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단어는 현재형입니다. 과거형이 아니고요. 과거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소유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는 것은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할게요, 주님. 이게 아니고 오늘, 지금 버리라는 거예요. 그 소유를. 내 것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냉철한 판단력에 따라서 그냥 과감하게 버리라. 왜 그래야 될까? 왜 버려야 돼요? 주님 그럽니다. 버리래요, 자꾸. 근데 여러분 감사한 건 여러분 돈 버리라고 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여러분이 가진 있는 재산 다 버려 나한테. 그렇게 하면 다들 그냥 기겁할 텐데 주님이 그렇게 말하네. 근데 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에게서 돈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생명이나 여러분의 가족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죠? 근데 우리 돈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가족을 버리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왜 버려야 되냐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돈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 것인 것 같아요, 사실은. 왜? 내가 낳았고, 길렀고, 내가 열심히 해서 물건도 사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올 때는 빈손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그래, 내 것인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돼. 그래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내 자녀를 포기하는 것, 남편과 아내를 버리는 것, 또는 뭐 여기 말한 것처럼 가족을 버리고, 이 모든 것들 다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정신만 있어야 돼요? 청지기 정신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 정신으로 확고하게 결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봐요. 안 나오는 거예요. 가능하세요? 근데 분명한 주님이 그렇게 어떤 확고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34절, 왜 여기서 이 소금 얘기가 나올까 하는 겁니다. 갑자기 소금 얘기를 하셔요.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네. 아멘. 여러분이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소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우리가 뭐 잘 알죠. 소금은 짠맛을 낼 때 그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소금은 짠맛을 내기 때문에 소금이라고 말하지. 그죠? 맞죠? 근데 그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걸 소금이라고 하나요? 아니, 소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짠맛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소금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소금을 어디에서 만들어 놨을까요? 그 사해바다에 그게 완전히 그 소금밭이잖아요. 그 사해바다에서 채취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요. 근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을 빼내기 위해서 소금의 짠맛 말고 그 같이 섞여 있는 그런 뭐 이름도 모르는 제가 기억도 못하는 무슨 그 화학 성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날려보내기 위해서 드라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 맞추지 않으면 너무 이게 오래 말려버리면 이 소금의 맛도 날아가.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해가지고 맛을 짠맛까지 다 날려버리잖아요. 이건 다시 소금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은 짠맛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갑자기 소금을 얘기하실까 하는 거예요. 소금.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는 25절 보니까 제자들도 있지만 수많은 무리라고 그랬어요. 군중들, 예수님을 따라하는 군중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있어요. 뒤에 가서 또 얘기하겠지만,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갑자기 소금 얘기한가? 그러면 주님은 소금을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가리키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금은 바로 제자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자. 그때 당시에 12제자.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하기를 짠맛을 내는 소금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짠맛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죠. 그죠? 소금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소금의 가치는 맛으로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소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 소금은 우리를 평가할 때 뭘 찾으실까요? 그 짠맛을 찾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이 찾으신 그 짠맛은 우리의 신분에 맞게 맞는 선택과 생활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죠. 소금은 참 좋아. 근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뭘 가지고 짜게 하겠냐, 그래요. 그러면 그 짠맛도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했어요, 주님. 그러면 그 짠맛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셨는데 그 맛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맛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짠맛도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즉 내 생명까지 내 가족을 다 미워하고 버려야 된다는 것처럼 이 맛도 내게 아니고 내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짠맛을 내지 못하면 쓸모가 없다 하는 겁니다. 내 버리라 하는 거예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모없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맛을 상실한 채로 소금의 모양은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 오늘날 얘기면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양은 있어, 소금의 모양은. 근데 그 속에 맛이 없어. 그러면 생각이죠. 아니 어떻게 하면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 아까 잠깐 얘기를 드렸어요. 너무 드라이 해버리면 그 맛이 날아간대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 우리를 향해 소금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소금의 짠맛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잃어버리게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버리라고 하는 버리라고 하는 것들을 버리지 않고 미워하라고 하는 것을 미워하지 않고 반대로 생활하는 거, 그게 바로 맛을 잃어버리게 하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 모든 말을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합니다. 마지막 35절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들어라고 말합니다. 예. 지금 육신의 귀는 듣습니다. 소리로 듣습니다. 듣지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대로 행할 사람은 진짜 영의 귀가 있어서 영으로 듣는 사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 예배 나와서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말씀을 뭘로 드려야 되냐 하는 거예요. 말씀은 뭘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듣지 마세요. 근데 자꾸 생각으로 들어. 그래서 들으면 오늘도 다 버리래. 내 생명까지 버리고 포기하래. 내 자녀, 그 사랑하는 자녀 어떻게 버려? 그 생각으로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되긴 하는데요. 그거 어떻게 버려요? 머뭇거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어로 듣고, 잠깐만, 우리 심장으로 듣는 거 같아요. 우리 심장으로 들어. 영어로 들으면 중요한 건 여러분의 영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여러분의 영이 영으로 들었어요? 그럼 영이 어떻게 반응하세요? 여러분의 영이. 어렵죠, 지금은 그 얘기하면. 자, 어찌됐든, 예. 주님은 그래서 모든 선택권을 우리에게 다 맡겼어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자 들어, 그러나 선택은 너희가 한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결론 맺어봐야죠.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또 주님을 사모하고 깊이 주님을 경험하기 원하는 성도들이 드려야 될 기도가 뭔지 아세요?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면,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더 경험할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여기까지 가는 게 여러분 올바른 기도예요. 그런데 조금 더 성숙한 성도가 드리는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필요가 뭡니까? 내가 주님이 필요하는 걸 조금이라도 내가 채워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예요. 나 하나가 아니고 주님의 필요가 뭡니까? 그러면 그걸 위해서 내가 할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고 살고 계시나요? 예, 오늘부터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좀 주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으로 질문합니다. 이 내용을 그냥 한 단어로, 한 센텐스로 질문한 거예요. 뭐요? 제목이에요. 주님이 역으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 누가 나에게 필요한 자인가 아느냐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 줄 아느니? 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질문이에요, 주님이. 어떤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여기는 많은 군중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며 섬기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와요. 근데 여인들이 있어요. 마리아나 요한나나 이런.
막달라 마리아죠. 이런. 예.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며 섬겼던 여인들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12제자들. 이 제자들 누굽니까? 예수님께 교육받고 훈련받던 자들이에요. 그러면 군중들은 오로지 자기 피로만을 집중하면서 살고 따라갑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군중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협력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미래 사역을 위해서 주님께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필요한 자는 군중이 아니라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지키는 자들,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옆에서 돕고 있던 여인들과 그 다음에 그 따라다니면서 교육받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들이 바로 이미 짠맛을 지킨 소금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 짠맛을 내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짠맛을 내며 살 수 있어요? 짠맛을 내는 그런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여인들과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인들은 그랬죠? 공급해줘요, 주님. 자기 필요도 있지만 자기 가지고 있는 거, 자기 소유가 있어요. 그 소유를 다 다는 아니겠지요. 필요한 것들을 다 주님이 사역함에 있어서 필요를 공부해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자들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제자들은 자기 부모와 형제를 다 버렸어요. 직업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았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소금의 맛을 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말씀을 듣고 미워하고 버림을 통해서 순종해서 짠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할 때 짠맛 내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것. 여러분, 들을 귀는 영의 귀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영으로 듣는 자는 깨닫고 행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혼으로 듣고 생각으로 듣고 고개 끄덕끄덕해 그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식만 갖는 거예요, 여러분. 행하지 않는다면. 근데 깨달았어. 근데 그대로 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내가 말씀을 영으로 들었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걸로 끝나면 안 해요. 주님은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까지 다 미워하래요. 내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하래요. 그거 확실한 결단과 판단력으로 결정해서 우리에게 하래요. 그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명령은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서의 위치와 신분의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이에요. 선택권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힘들다 하지 말자는 겁니다. 제가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게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확실하게 하나 앞에서 뭔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뭔가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할 수 있다는 걸 왜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을 도우시는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할 수 있게끔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한 주간 살면서 내가 바로 주님께 가장 필요한 존재입니다. 내 생명까지 미워합니다. 포기합니다라고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입증하면서 살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요, 기도하시는데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천국에서의 신분과 이치에 대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압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러나 그거 잊어버리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천국에서의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한 번 행동으로 바꿀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그런 욕심을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천국에서 영화로운 그런 신분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지 주님 가르쳐 달라고 성령 감동하시면 그대로 향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나한테 그 거룩한 욕심을 주셔서 그 다음에 주님 소금의 짠맛을 잊어버리지 않고 순종함으로 살겠습니다. 성령님, 내가 내 생명까지 미워하고 포기함으로 제자가 되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주염차게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잘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서의 소망을 두고 살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 얼마 남지 않을 땐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맞이할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맞이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또 우리가 아버지 소리했던 모든 삶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전국에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위치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영원한 모습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아버지 하나님 전국에서 우리 위치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욕심을 갖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한 욕심을 주세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그런 아버지 위치로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 알려주시면서 그렇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면서, 그리고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합당하게 여기며 살기 원하오니 도와주시고, 성령님 내가 내 생명까지 미워하고 포기함으로써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이 아니라 제자요 협력하는 예인처럼 아버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순종하기 원합니다. 순종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주님 나라의 거룩한 기둥이 되게 합니다. 주님 나라의 아버지와 보아사 여기처럼 기둥이 되게 원하느니 성령 하나님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세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주님이 너무 잘 알고 내가 잘 압니다. 이제는 과거 잃어버리고 앞으로 하나님 천국에서의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 새롭게 업그레이드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신분을 바꿀 수 있을지, 영광로운 그런 위치로 바꿀 수 있을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사오니 성령님 말씀하셔서 우리 안에 그 거룩한 욕심, 거룩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소금의 짠맛을 잃지 않고 내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 형제 내 생명까지 미워하고 버리고 나를 따르라 결단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면서 이제는 짠맛을 내는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겠사오니 주님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고 나가도록 축복해 주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